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보면서 다짐하시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도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이만하면 됐다. 새해가 돼가지고 좀 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을 합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 내가 기준되고 잣대되면 실패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다른 기준, 다른 응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세례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가 뭐냐?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옛날의 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살았던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요. 완전 다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로 시작을 했냐 내 것으로 시작했냐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결과. 하나님 주신 걸로 시작한 결과는요, 영원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내 것으로 시작한 결과는요, 순간이고 찰나고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완전한 복음의 절대 망대를 누리면서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이란 축복을 누리고 즐겨야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영원이라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응답이 달리 보이거든요. 집에 같이 계시는 분을 영원의 눈으로 보면요, 응답이 달라집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까?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절대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언약,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의 새 출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66장까지는요, 회복의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웃나라를 강하게 하고 전쟁과 포로로 괴롭게 만들고 결국에는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게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아니 유다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개하면 회복시키냐?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뭘 잘한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들 하나님을 만족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에 강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물론 유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로 만드시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화 시켜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마음에 든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어떤 누구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요, 우상장서 큰 돈 버는 재벌입니다. 네가 큰 돈 벌어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뭘 전달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 영원한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은 또 아들에게 전달하는데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세계 복음을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걸 요셉이 붙잡고 시작했다 그 말이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경제로 세계 복음을 했습니다. 세계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풍성한 저 애굽에 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쌀을 팔면서 복음 운동을 했거든요. 영원한 언약 완전한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호와 지혜 지식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 속에 건강까지 다 있는데 복음을 밀쳐두고 하나님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모든 게 있으면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면요,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완전한 증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연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시작하냐? 복음 밖에서 시작하냐? 그 결과는요, 천양지차입니다. 애굽 땅에서 양잡아 피 바르고 나온 히브리인들 보세요. 홍해를 가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광야길 40년을 가는 그 사람들 앞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까? 6월절 희생양 그 언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은 갈라지고 일곱 족속 선한 왕도 피 언약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400년 노예살이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남아 살해 명령 속에서 하나님 주신 피 언약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걸로 시작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나가셨느냐.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죽으시기 직전에 선언하신 게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시대의 이사야 6장 13절을 보세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멸망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우리 후대 렘넌트가 그루터기인데 원래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후대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를 번역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어쨌든 인생살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가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 권세를 꺾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완전한 열쇠 주셨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가진 자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모든 문제 거는 데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거든요.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베드로가 현장에서 남인선 안전매에 대한 40년 된 남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지가 성전에 동냥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요 베드로의 얘기가요 하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분입니까? 총회장 신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많아요. 왜 돈 많습니까?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안식이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하잖아요. 재벌도 하고 헌금해요. 그러면 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금으로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묻기 전에 아멘이 터져야 정사입니다. 안 터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못 누렸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24 템플을 통해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면을 향해서 떡과 돈으로 인생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내 지식으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참 지식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잘 사셨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잘 더듬어 봐도 양심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은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답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할 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복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율법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유대인처럼 614가지 계명을 지켜야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신앙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법도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완벽한 삶도 복음 대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은 못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법을 대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법도 대신할 수 없고 복음은 모든 걸 대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도 충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복음을 누리면 정확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종교생활을 오래 한 것이겠죠. 옛날 자기 기도 생활을 자랑합니다. 내가 금식과 철야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저 주암산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죽을 때 비닐 둘러쓰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은근히 뭡니까? 자기 의와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향,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의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방인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더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어요. 그게 틀린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몸 아플 때 어떤 기도하면 됩니까? 몸 고쳐 주옵소서. 그 기도 아주 악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것만 충분합니다. 그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누님께 골수를 기증을 했어요.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자기 골수가 잘 안 만들어져가 수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긴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분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6시간 기도해야 된대요. 30분을 위해서 6시간을 버틸 만큼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민간요법으로 회복을 했어요. 건강을 잃어본 그 경험으로 한의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해외 사역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내가 한의학 공부하고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한대요. 복음만 얘기한대요. 정말로 힘든 분한테만 약간 얘기를 한대요. 숨쉬기 어려운 사람한테 숨은 이렇게 쉬어라. 정상 있는 사람한테는 복음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돈 좀 번다고 현장 가가지고 맨 돈 번 얘기만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영광과 역사를 못 누리는 겁니다. 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훌륭한 인기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약이나 음식 얘기하는 분 많거든요. 정말 힘든 분한테는 살짝 얘기하고 복음 제대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운동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요, 골수는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어떤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되면요, 골수도 생성되고 살아나거든요. 정말 정확한 언약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 그것보다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약속 누리는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경제를 공부했습니까? 천문학을 공부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요셉과 함께하니 애굽의 술객 박사들이 할 수 없는 걸 요셉이 해버리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는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그러면서 네가 총리야.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애굽 전체 통치권을 줘버리잖아요. 요셉이 주님 주신 정확한 기도의 비밀로 기도했을 뿐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 이하에 이걸 알았던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복음 누리는 정확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압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뭘 구하면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 5절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과 생명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영혼과 생명과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엎드리면요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지요.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론리 파워. 보좌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죠. 왜 이게 필요합니까?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잖아요. 영육을 연결시키는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시킨다니까요.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안 보이는 보좌의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보이는 육신 세계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귀신 성령자들의 그 명상을 뛰어넘는 묵상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 역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스론리 파워, 약속하신 그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력으로 사람 살리고 영육간의 건강과 체력, 인력과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 이하의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게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찬송가 지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럴 때 온 가족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가 한다면 최소한 서너 더 이상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식사 시간 되면요, 덴마루가 그득합니다. 그냥 한 10명 정도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걸요, 천국이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요즘은요, 자식들 기껏 해봤자 두세 가지도 많습니다. 하나, 둘, 그조차도 안 낳는 부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은 뭡니까? 이제는요, 눈을요, 2, 3, 7, 5천 종족에 돌려야 됩니다. 다민족과 치유 서밋 렘넌트.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민족의 응답을 주시고, 치유와 렘넌트 서밋의 응답을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다임이 이번에 온대요. 다임이 이번에 오는데 충분한 휴가를 받아오지를 못하고 보름 휴가를 받아온대요. 그래서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우리 대구에서 진행되는 중남미 집중훈련은요, 앞부분만 참석하고 가야 된대요. 그러면 못 듣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영상으로 보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대요. 자영이 훈련 잘 받고 돌아가서 아르헨티나 복음화 사역에 주역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마음껏 힘껏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주께서 40일 동안 가르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기도를 끝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거든요.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 본질적인 문제를 다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력화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사단 역사 앞에서 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을 고백하는 게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건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 경제 2, 3, 7, 9, 5천 종족 살릴 경제를 위한 달란트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간이 뜰을 회복할 경제 전문성을 놓고 기도하시고, 문화를 바꿀 경제의 현장성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잡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주신 구체적인 약속의 비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모세 보고 내 백성이 가고 또 바로왕 앞에 서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자꾸 발을 뺍니다. 그렇죠. 뭐 그럴만도 해요. 나이도 많잖아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악질이잖아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동족인데 내 말을 듣겠냐. 그리고 모세는요 사람 죽이고 도망친 놈이잖아요. 그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저 못한다고 자꾸 그저 사양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모세 입을 샷다마우스 시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성경에는요 더 확실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마 모세가 정신이 확 들고 믿음이 회복되었을 겁니다. 나중에 홍해 앞에서 난리 나죠. 아니 애굽에서는 밥이라도 잘 먹었는데 홍해 앞에서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다. 그리고 광야길에 다 굶어 죽겠다. 이제 다른 보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는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 죽게 하냐.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조용히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군데 영원히 못 볼 것이다. 이 말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 모세는 못한다고 자꾸 빼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모세가 믿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증거 여호수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언약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 절대 망대 제1, 2, 3 RUTC 응답의 영혼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가지 문제, 사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축복으로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조 24 캠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너희에게 주리라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도전해야 차지하잖아요. 보니까 지난주부터 도전이 시작돼가지고 누리는 팀도 지금 나왔어요. 안 누리고 있는 분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장로님 모든 권사님들 렘넌트 묶어가지고 도전하시라니 기도하고 도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칠곡 땅이 대구 땅에 하나님께서 주리란 땅이 있어요.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잡고 도전할 때 성취를 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실 자니라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흔들리지 않을 경건망대의 말씀을 붙잡고 24하다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너 힘이 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믿고 도전할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니까요. 진짜 믿고 도전하시다가 하늘 군대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 장면,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진짜 눈여겨 봤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번쩍 튀고 난리 날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과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로 주의 천사 하나가 동원돼가지고 18만 5천이 완전 성장되는 그 모습을 진짜 봤다면요. 입 다물고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못 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부터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속에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못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로 쓰냐입니까? 보좌의 축복 못 누리면 어떻게 2, 3, 7과 5천 종족을 복음합니까? 그래서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그게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 요약한 기도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게 작품이 되거든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러면 완전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왜 완전한 복음을 누리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깨닫지 못한 개소리입니다. 이건요. 이 개소리를 누가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사단이 완전히 놀이터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놀이터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교단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개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소리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완전함을 거부하는 거요. 복음의 충분함은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율법에 난지 8일만 할례 받으라는데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례 안 받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요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셔서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바로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이 복음 받은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나중에 더 하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데 율법을 진짜 100%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말은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범죄한 인간,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요, 100% 지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율법 지키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규례가 몇 가지냐? 614가지요.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라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자, 범죄한 우리 인간이요,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 지키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 구원받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보다 뭐가 더 근사하게 보입니까? 인간의가 더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인간 사람이 더 근사하고 폼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못 지키면서도 율법에 목을 걸거든요. 그래가지고 규례 614가지를 만들고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요, 뭘 중시하느냐? 할례를 중시합니다. 할례가 뭐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낮아 8일 되면요, 고추끝을 잘라버립니다.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지요. 그 할례를 통해서 얘가 언약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 구분한 절대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생명같이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받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 안 받는다 그 용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날 새도록 그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완전함은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걸 사단의 놀이터화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총회나 노회나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놀이터 삼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가시라 그 얘기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그러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 되면요, 이런 헛소리 합니다. 율법 지켜라. 완전한 삶을 살아라. 결국 뭐까지,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오늘 20절에 보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지들이 다투다가 그냥 지들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제3음식을 못 먹게 하지요. 제3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냥 일본만 먹을 필요는 없는데 참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면 먹어야지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서로 싸우다 겨우 피먹지 못하게 하자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이 소리는 전부 다 뭡니까?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을 외면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을 부인케 하는 게 사단의 주된 공격이거든요. 그 때문에 문제하고 병들거든요. 복음의 완전함을 인정해야 참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지만요, 그 죽음의 권세를 보기 좋게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복음의 완전함은요,
인정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딴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최선 다해야 됩니까? 율법 다 지켜야 됩니까? 개소리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유대인의 주장을 뒤집고 유대인은 장악한 사단을 박살내는 행위입니다. 율법과 삶을 절대 강조하는 게 사단의 거짓말이거든요. 율법은요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지킨다 할지라도 다 지킨 게 아니거든요. 나는 착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삶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를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내 도둑질 안 했는데요 딱 잡아대도 하나님께서 네 마음속에 도심을 품었잖아. 그럼 도둑이 잔 거야.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미워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진 겁니다. 사단의 권세와 거짓말과 속임수가 무력화되는 작품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요.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질문 자체가 틀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자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내 하늘일과 학업에 237과 5천 종족이 보입니다. 이를 위한 삶들이 있는 교회와 금토일 시대가 보이거든요. 우리 박 장로님께서 퇴직하셨어요. 그러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음 누리면서 인도받으신다면요 237과 5천 종족이 펼쳐집니다. 그걸 위해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서밋 렘넌트 세우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의 일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서 보여야만 진짜 응답이거든요.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인도 속에서 영원한 작품 만드는 학생 가족들과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인도받는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는 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일과 학업 모든 일에 237과 5천 종족이 응답으로 보이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